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25장 한 장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나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토지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분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나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루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좀 신약에 우리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목회자에게도 상당히 부담되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절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 그 중에서도 갈라는 첫 번째로 안식년에 관하여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1절로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또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1절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살아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그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6년 농사 짓고 한 해를 그냥 묵혀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해마다 가꾸고 하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비료도 없고 그래가지고 땅도 이렇게 묵혀줘야만 이제 영양가를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안식년을 땅에 적용하라 했는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태비를 여름 동안에 막 풀을 많이 베서 그 태비를 많이 만들고요. 개분, 닭 양계장 같은 데 가서 닭똥 같은 것을 또 소똥 같은 이런 걸 가지고 그 거름을 잘 섞어 가지고 겨울 동안에 밭에 거름을 기름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곡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 가서 이렇게 국경지대를 들어가 보면 이쪽에는 중국, 이쪽에는 북한인데 냇가 하나 사이 두고 중국 땅에는 그렇게 기름지고 옥수수나 농사가 잘 되는데 북한에는 산이 다 벌거숭이죠. 태비도 없죠. 비료도 없죠. 곡식이 시들시들 안 되고 있어요. 땅이 너무 촉박하게 메말라 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홍수 나버리고 완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비료 같은 게 없고 대비도 잘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가꾸고 하되 7년째 될 때는 땅도 쉬게 하라. 한 해 동안 쉬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나그네와 또 노비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또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긍휼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두 번째로 희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8절로 22절에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 7년을 7년 7번 이제 계수하면 7, 7이 49 50년째 될 때잖아요.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날 열나은 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둘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참 중요한 얘기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6년째 될 때죠.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매일 새벽에 거둬야 되잖아요. 6일 동안. 근데 다른 날은 많이 거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일고 썩어버려요. 부패하는데 목요일 날 나가서 거두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이제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아침에 거둔 것은 이틀분을 거둬 두리는데 전혀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곰팡이 나지 않고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안식일 날 거두어 나가니까 아예 없었어요. 만나가 없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6년째 될 때 6년, 7년, 8년 이제 7년은 쉬어야 되고 8년째 씨앗을 뿌려 9년째 거둬야 되니까 3년 쓸 수 있는 물건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한 해에 3년 동안 쓸 것을 주시면서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영원히 팔고 사지는 말래요. 조상이 물려준 땅 그것을 이제 희년까지 몇 년 남았다. 이제 49년, 50년째 희년인데 희년 지나고 이제 1년 차 같으면 49년, 48년 남을 거 하면은 많이 이제 계산을 많이 이제 받고 그때까지 희년 될 때까지 파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 2해, 3해 지나면은 희년이 다가온 다음에 사게 이제 팔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종들을 노예로 이렇게 샀을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다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가게 해라. 이 종들에게는 굉장히 희년이 기다려지겠죠. 왜냐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 탕감받는 날이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과 또 종으로 팔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또 땅도 원주인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토지나 가옥에 관한 규례가 23절로 34절에 나옵니다. 토지에 대해서 또 가옥에 대해서. 그럼 먼저 생각할 말씀은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토지, 땅이죠. 23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루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토지는 영원히 사고 팔지는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고요. 그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영원히 팔면 안 된다. 희년 될 때까지는 임시로 팔 수 있다. 원주인은 그러나 희년이 되면 돌아가야 된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임금,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그의 부인이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을 맞이해가지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부흥을 일으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왕궁 앞에, 아합 임금의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을 불러가지고 아합 임금이 이 밭을 내는데 팔아라. 뭐 하려고요? 나 채소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채소를 심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나봇이 성경에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팔고 사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삐져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이 왜 그래, 무슨 일로 고민이 돼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봇을 불러가지고 저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팔아라. 팔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왕이 왜 그런 일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세벨이 편지를 쓰죠. 불량자 2명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해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만들어요. 불량자 2명을 돈 주고 사서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소서, 나봇이 죽고 없습니다 하니까 그 포도원을 이제 구경하러 나갔는데, 밭을 둘러보러 나갔는데 엘리야가 와서 네가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네가 피를 흘린 그 피값을 네가 당할 것이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 토지를 영원히 사고 팔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나봇은 신실하게 지킨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아합이 팔아라, 영원히 팔아라, 내가 다른 밭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예후를 통해서 보복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북한은 뭐 전 땅이 전부 김정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중국에는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 상가 이런 것은 개인 돈 주고 사서 매매하도록 인정하는데, 원토지는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땅은 팔고 사고 못하게 돼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미국 가 계시다가 다시 들어왔던 연무섭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 부여 쪽에, 고향 쪽에 있는 교회에 다시 오게 됐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장로님 땅을 이제 내놔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서 있었는데, 그러면 교회로 완전히 그 땅을 내놔 던져야 되는데, 땅은 장로님이고 교회당 건물은 지어놨는데 장로님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들이 이 땅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복잡해진 거죠. 교회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참 이 교회가 난감해지거든요. 그 깨끗하게 뭐 교회 걸 팔고 사고 딱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땅은 내 땅인데 예배당 지어서 우서 서라. 장로님 살아계실 괜찮은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은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팔겠다 이렇게 되니까, 온누리교회, 서울 그 동구 이천동에 있는 큰 그 온누리교회가 있잖아요. 그 옆에 땅이 뭐 3,000평이면 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주차장으로 지금까지 썼는데, 그게 이제 아마 최순영 장로님 그 땅을, 교회를 지었던 장로님의 것인 것, 자녀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전에는 그 땅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게 했는데 주차장을 못 쓴다고 바리케이트 딱 쳐버리니까요. 뭐 교회는 크고 차가 많이 오는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날린 것을 지난번에 그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지면, 그 장로님 살아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이 이제 권리 행사를 하니까, 또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살아 계실 때 굉장히 그 치유에 기도하면은 막 환자들이 낫게 하는 굉장한 그 권사님이 계셨죠. 제가 대구 중구에 그 중부경찰서인데, 만경관이라고 하는 영화관 옆에 선미라고 하는 한족,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죠. 만두집에 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교회당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 앞을 지나가도 그때는 뭐 14살, 15살인가 뭐가 뭔지 잘 모를 때죠.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막 소방차가 막 계속 다니고 병원차가 계속, 알고 보니까 현신의 권사님의 그 치유 기도해주는 환자들이 많은 곳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 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현신의 권사님이 동두천이 아니고 의정부 쪽에, 어디 서울하고 의정부 사이에 땅을, 그 기도원을 성교교회 조준상 목사님에게 북한 선교하라고 땅을 내놨는 거죠. 코로나 때 제보고 이제 뭐 탈북자들이 거기 와서
북한 탈북자에 대해서 특강을 1시간, 뭐 탈북자들 세미나 하는데 1시간 넣어놨다고. 그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지은 지 60년, 70년 된 건물이라 관리를 안 해가 완전히 뭐 문도 안 열리고요. 완전히 그 무너지기 직전 같은 기도원으로 돼 있는데 그 탈북자 몇 명 앉았는데 어떤 노인네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보니까 조준상 목사님이었어요. 뭐 지금 돌아가신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현실의 권사님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시는 조준상 목사님께 그 땅을 기도원을 줬다는데 이제 현실의 권사님 돌아가셨죠. 이렇게 연세가 많고 하니까 조준상 목사님 자녀들이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소송하고 뭐 이래 한다는 그때 얘기 슬쩍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땅은 넓고 돈이 되고 하니까 다른 얘기가 막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땅은 이스라엘 성경적으로는 영원히 토지는 하나님 것이고 영원히 매매하는 걸 하지 마라. 임시로 팔 수 있다. 희년이 되면 원주일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9절로 34절을 볼게요. 가옥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벽 있는 성내, 성 안에 있는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리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 성 밖에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이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성읍 안에 있는 가옥 1년 안에 물을 수 있지만 1년 안에 물으지 않으면 새로 구매한 사람의 것이 된다. 성 밖에 있는 가옥은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것은 물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동족의 대우에 관한 규례, 동족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 갈라디아 첫 번째로 이자를 받지 말 것, 이자를 받지 말라. 35절로 38절을 볼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가 있거든 같이 한 식구같이 지내라. 사실 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는 일이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니까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아라.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인데요.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고도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며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 고리 대금업자 사채, 이 사채를 쓰면 몇 시간 단위로 막 몇 배로 뛰게 만들어서 신체 포기각서 써라 이래가지고 사채를 몇십만 원 썼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악질적인 그 악덕업자, 뭐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막 협박하고 신체 촬영해서 뿌리겠다고 하고 협박하고 막 이래 하는 거 아주 나쁜 놈들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해서 싱가포르 같이 법을 만들어서 악덕업자를 없애야 되는데 그 악덕 그 사채놀이 깡패 같은 조폭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도록 놔두는 거 참 그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험이 없어서 급하다고 막 사채를 써서 너무 어름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카드를 막 돌려대면서 여기서 빼쓰고 이쪽에 빼가 갖고 막 감당이 안 돼서 못 견디는 그런 일도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전에 모 교회 아주 그 목사님의 사모가 카드를 막 빼서 여기 빼서 이쪽 맞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뭐 이혼하고 참 그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있을 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돈을 우선 쓰고 했다가 감당이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지는 보는데요. 갈란 두 번째로 종으로 부르지 말 것. 39절로 46절이 나오는데요. 종으로 부르지 말라.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어도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것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나. 가난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좀 월급을 지금 월급 주면서 이렇게 쓰는 거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엄하게 부리면 안 되고 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6해 동안 6년 동안 섬기다 7째는 자유를 주라.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라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예. 에레미야 34장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섬기도 7년 자유를 주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외국인이 종이 된 경우, 히브리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종이 된 경우 47절로 55절 볼게요.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루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이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외국인이 종이 된 경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걸 가진 자들, 부유한 사람들, 주지들이 몇백 명씩 공짜로 종을 사서 평생 불어먹는데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 죽고 했는데 결국은 링컨 대통령이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죠.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그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돈을 벌어가지고 다 북한 정부로 다 보내고요. 정말 거지같이 먹는 것도 못 먹고 비참한 가운데 있죠. 가족들이 전부 볼모 잡혀있기 때문에 가족 버리고 도망도 못 가고, 그 러시아에 파병됐던 그 구인들, 북한 구인들도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보내놓고, 그 대신에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무기와 여러 가지를 또 제공받는, 그게 전부 이제 인신매매인 거죠. 북한에서는 또 국경지대에 인신매매단들이 있어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부녀자들을 팔아넘기는, 너무 많이 그걸 보고 오랫동안 봤죠. 가서 그런 사람 만나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고, 이거는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실 일이죠. 그런데 청도에 갔을 때 한국 물건을 파는 마트, 슈퍼마트 하는 조선족 부인이 탈북자인데, 이 사람도 시골에 탈북자를 파는 사람이에요. 어느 마을에 가면 누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찾아가고 했었는데요. 또 이제 어떤 탈북자가 자기가 탈북자면서 또 다른 탈북자를 팔아먹는 이런 일들 하는 걸 참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요. 복음을 우선 받는 것 같았는데 복음 받고 난 뒤에도 아니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 볼 때 참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같은데 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중국 사람들이 그 범죄 조직단들이 광야에다가 막 건물을 해놓고 보이스피싱하고 아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계속 이제 범죄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참 안타깝죠.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돈 벌러 오는 사람에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씩 매월 준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아주 러시아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아주 많이 하는데, 딱 오면은 바로 여권 뺏고 모든 걸 다 휴대폰 다 빼앗아 버리고 너를 월급을 주겠다면, 그래 러시아어를 모르니까요 사인하게 해가지고 바로 군복을 입혀서 도네츠크인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경계 지역에 보내가지고 총알바지로, 그런 사람이 10,000명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얘기. 그 인신매매죠. 참 나쁜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 쉬는 동안의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먹고 취하도록 해라. 땅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년. 두 번째, 토지나 가옥도
팔았던 것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이제 그게 희년의 내용입니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라. 세 번째,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모질게 하지 말고, 엄하게 하지 말고, 엄하게 부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암송했던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왜? 너희들도 애굽에서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질 것이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윤택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막 속여서 착취하고 팔아먹고, 그건 아주 망할 일이고요. 남을 잘 되게 하고 도와줘서 부유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신다. 잠언 28장 27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면은 그 안식월이라 해서 상반기 5달 일하고 한 달 쉬고, 하반기에도 안식월이라 해서 5달 사역하고 한 달 쉬는, 주변에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6년 동안 이제 사역하고 난 뒤에 안식년을 지낸다 하면서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있기도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오고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안식월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교회가 안정되게 있는 교회들, 합동측 같은 교회들 보면 목회자가 상여금이라 해서 12달 하고 4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16개월 사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못 받으니까 부교육자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그렇죠. 이제 부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팔려없고 묶여있던 걸 풀어주면서 자유해서 원래를 회복하라는 것이 이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잘못 살아서 노예가 팔려가기도 하고, 또 내게 준 것이 팔려져서 내가 회복을 못하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주 두 번씩이나 저를 찾아왔던 보수교단의 연합, 인천 보수 총연합회 총회장 되신 분하고 임원들 원래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자기들끼리 의논을 다 해놨다고, 저보고 총회장 맡을 수 있겠냐. 아이고, 제가 여기 분위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그래서 공동 이제 상임 회장으로 저를 이렇게 통과시켜 놨다고. 그래서 1년 지나고 난 뒤에는 회장 맡으러. 지난번에 손재경 목사님이 여기 월미도에 지금 해양박물관에 기획본부장으로 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발이 넓거든요.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회장님하고 뭐 식사 같이 하고 했다고 사진도 찍어 보내는데, 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앞으로 뭐 인천 기독교를 위해서 아마 회장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제가 그런 거 맞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맡을 능력도 안 되고 또 맡아서도 안 되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항상 이제 이걸 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민족 복음화 이것도 이제 맡아야 되느냐 맡지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제가 이제 정하는, 늘 우리가 선택하면서 해야 돼.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이잖아요. 그럼 또 그런 제의가 계속 오니까요. 거절하든지 아니면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뭘 보느냐 하면, 복음에 유익한 것이 어느 것이 유익하냐.
이거 맞는 것이 복음이 유익하냐, 맞지 않는 것이 복음이 유익하냐. 그 이제 거기에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복음이 유익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유익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대단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 잘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목사님처럼 전도에 대해서 그런 비밀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도 해주고 우리 모아놓고 우리가 날 잡을 테니까 와서 전도에 대해서 특강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했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얘기는 이태희 목사님이 박 목사님 붙잡고 일하는데 왜 우리가 인천 지역에 있으면서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우리가 같이 손잡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가시는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3월 4일 날, 3월 3일 날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이제 우리가 남사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구치소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그날 시간 내셔서 미리 전화번호 다 줘야 되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3일 날 그렇게 하고 3월 4일 날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교회 목사님이라고 전화 와서 10시에 전도 특강을 40분 동안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날 뭐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굿TV에서 그래 뭐 제하고 어떻게 연락이 안 되니까 굿TV 연락해서 굿TV에서도 이제 왔어요. 천안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연락 올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해놨는데 아마 교회가 큰가 봐요. 구역장님들 모이는 시간에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해주고 나서 다음에 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40분 동안 해주면 된다. 알겠다 했는데 그리고 다 결정하고 이렇게 됐는데 인천 보수총연합회에서 연희제일교회 제하고 동창에 있는 여기 연희제일교회에서 3월 4일 날 아침 7시에 3.1절 예배를 드린다고 저보고도 상임 공동회장이니까 참석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장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미리 선약이 천안중앙교회에 제가 전도 특강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배는 참석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알겠다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날 명절이었는데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오늘 뭐 벌써 고향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명절이 즐겁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고 해서 좋은데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섬겨주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며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되게 포기하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 때문에 사탄은 저렇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하나를 목회를 막 포기하게 하려고 낙심되게 해서 이렇게 늘 힘 빠지게 할 때 많이 있는데 제가 힘 빠지면 목사 하나가 이제 뭐 진짜 목회를 그만둬 버리면 교회가 굉장히 좀 문제가 오잖아요.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를 공격하고 하는데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마귀를 모든 걸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